기지개 좀 한번 켜봐요. 기지개. 여러분, 믿음의 기지개를 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되면 우리가 신앙의 기지개 좀 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잔뜩 움츠렸던 초목이 막 움트고 그러면서 뭔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그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듣든지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기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상 관계 맺고 있는 부모, 형제, 친척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래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는데 그 인도하는 목적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내 본토 친척, 네가 익숙한 그 환경, 정들었던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동의할 수 없어요. 사실 어딘지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8절에서 순종을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갈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거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웬만한 보통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웬만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따를 수 없는 행동,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뭐냐?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봐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하감하고 계시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 11장 6절을 박윤선 박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신자로서 열심히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 중에서도 사실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은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러 와서 앉았지만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바라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안 믿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안 본 것을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고 있다고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믿음으로 다 보여요. 천당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도통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사실상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나와요. 죽은 믿음이래요. 여기도 보면 그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자기 마음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선악과를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 만약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오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귀가 한 말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이 옳구나. 그래서 그걸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고집 부리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간에게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단 쌓는 생활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또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여러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거듭해서 계속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현대적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주일 낮에 모이고 주일 밤에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낮에 모이고 주일 밤에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 날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밤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밤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목장 예배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네.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밤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목장 예배하고. 양심은 있구만. 예배를 못 나오니까 아멘도 못하고 아이고 주일날 가까스로 간절히 안 보는데 어떻게 내가 아멘을 하나. 아멘하고도 코 끼면 안 되지. 안 돼. 마귀가 절대 아멘하지 말아라. 너 코 낀다. 코 껴. 그런 코는 잘 끼야 돼요. 나는 천당도 모르고 지옥도 모를 때 그냥 교회가 좋아서 공예배를 내 기억으로 빠진 일이 없을 정도로 그냥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아니 지금 새벽은 안 했어요. 나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천당도 지옥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도 새벽에도 가고 그냥 갔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어. 여러분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목사 될까봐 겁나서 그렇지요. 아이고 나 같은 목사만 대봐라 수지 맞지. 뭐가 겁나.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냥 좋았어. 예배가 그냥 좋고 교회가. 제발 여러분도 이런 은혜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진짜 고백이에요. 고백. 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지금도 교회 1층에 그냥 골방 같은 데서 살아요. 문지기도 하고 혹시 밤늦게 오는 사람 못 들어오면 문도 열어주고.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는 제단 쌓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배가
몸에 배했다는 거예요. 몸에 배. 예배가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가 생활화돼야 돼요. 일상화처럼 말이죠. 제발 이런 믿음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단이라는 말은 미스바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원어가 이건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각을 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자기의 중심, 각을 떠서 드린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생명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력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그 지옥불에 형벌에 들어갈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했고 천국을 소망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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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자는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그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패가 망신해요. 이 두 아들놈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하는데 가마솥에 갈고리 가지고 좋은 고기 지가 먼저 먹어요. 그러면 따끔하게 혼내. 이놈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야지 패가 망신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11매를 두는데 그 아들들이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갔다가 요새로 말하면 술 먹고 춤추고 타락했을까봐 돌아오면 반드시 성결 예식을 구했어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 욥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담보한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다. 내가 내 종 욥같이 깨끗하고 이로운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보장해 준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가정도 잘 다스렸더라고. 자식들이 혹시라도 타락하고 불결해질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예배뿐 아니라 기도의 예배, 목장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자리만 지키세요. 예배만 빠지지 말고 여러분 자리만 지키면 돼요. 은혜 받는 자리 나와야 되고, 불 받는 자리 나와야 되고, 축복 받는 자리 나와야 되고. 세 번째, 헌신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가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언제나 양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독자 이삭까지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할 때보다 훨씬 쉬울 때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시대 믿음 생활할 때와 지금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는 비교가 안 돼요. 뜨끈뜨끈한 방에서 시원한 집에서 주거 생활 좋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지, 뭐 도대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은 더 못해요. 아브라함은 떠돌이 신세로 방랑객으로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11조하고 성수주의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축복이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이상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같이 멸망해야 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자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재능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다고 하면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는 생활을 못하는 건 실상을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이삭을 통하여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살 때 나한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 저버리겠나? 그러니까 내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서 그는 모리아산에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 이 테스트는 점검인데 점검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려면 머뭇거리면 못해요. 망설이면 못해요. 바로 즉시 결행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벼르는 제사 찬물 한 그릇도 떠놓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맨날 벼르기만 해. 그냥 머뭇거리고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실행하지를 못해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믿음이고 결단은 용기고 이 단호함이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 아들 데리고 종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번제단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라. 그때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번제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그럴 하나님이면 때려치워야지요. 믿지를 말해야지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제단 쌓는 일, 곧 예배의 승부를 겁시다. 그리고 헌신의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